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원래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또 우리 내용이 많아서 2절만 오늘 말씀 함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송사고 때문에 그 지난주 영상이 통째가 녹음이 되지가 못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눌 말씀, 더러운 말, 썩은 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로고스, 사프로스, 더러운 말, 썩은 말, 부패된 말, 이제 이런 것인데 냄새나는 언행에 관한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끊어내라, 근절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썩은 말을 하는데 그 썩은 말을 할 때에는 악취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악취를 풍기고 이게 썩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왜 썩은 말, 더러운 말, 부패된 말을 하느냐?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썩은 말과 언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혹은 행동을 할 때 이 썩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쎄한 느낌이 들고 좀 냄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느낌이라면 영적인 느낌인데 우리 왜 쎄한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대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놀 때, 이용을 하려고 들 때 우리가 느낌이 어때요? 속에서 쎄하죠. 우리가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차원에서만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시체 썩는 냄새인데 상대방이 나를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내가 죽든지 말든지 다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쎄한 거예요. 그리고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썩은 말을 한다. 부패된 말을 한다. 우리의 언행이 냄새가 난다. 악취를 풍긴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이쁘게 해서 내 껍데기가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도 가는 곳마다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겠죠. 왜? 썩은 시체가 지나다닌 자리니까. 곳곳에 그 얼룩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 썩은 물이, 진물이 여기저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 썩은 냄새, 이 악취는 오래 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물며 이렇게 냄새나고 썩은 행동을 한다? 성령께서 보시고 탄식하고 속상해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좋은 복, 가장 좋은 복을 주고자 이미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겠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에 가장 복된 소망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들고 서 계세요. 말하자면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은 말을 하고 다니네. 가는 곳마다 일진놀이 하면서 빵 셔틀 시키네. 직장에서는 거짓말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를 함부로 대하네.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하네. 고릴라처럼 막 쥐어받고 다니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이렇게 썩은 언행을 하고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응답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사랑에 응답했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을요, 정말로 받아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쁨을 많이 받았는데, 막내딸이라서 내가 이쁨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야지, 나는 못되게 사람들한테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장남 장녀로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는 사람들한테 망나니 짓을 해야지. 여러분, 이게 말이 연결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이 뭔지 알죠. 참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을 왜곡되게 주었던지 왜곡되게 받았던지 그 상호작용이 뭔가 잘못되어 있죠. 정말 참된 사랑을 받아본 자녀라면 참된 사랑을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의 문제가 이제 현대에 와서 굉장히 좀 20세기 한 중후반 정도부터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 뭐 그 안에 소시오패스도 있고, 뭐 나르시시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과 스펙트럼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시오패스들의 뇌를 찍어 보면은 뇌의 구조가 다르답니다. 인간처럼 보통 일반인처럼 이렇게 사람의 그 사정을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의 뇌가 쪼그러들어 있대요.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다 망가져 있대요. 그래서 안 된답니다. 감정을 똑같이 못 느낀대요.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그 어떤 미국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유명한 영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의 뇌라는 거예요. 모든 소시오패스의 그 이제 사례들을 자기가 모아봤대요. 그래가지고 뇌를 봤더니 다 똑같은 특징이 있더래요. 그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거나 망가져 있거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영상에 반전이 있죠. 그 이제 화면상에 이 소시오패스의 뇌라고 해서 보여준 그 뇌의 사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이 박사님이 그 소시오패스 뇌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소시오패스들은 뭐 자기 존속 사례, 자기 엄마 아빠를 죽였다든지 형제를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수두룩한 사람들이 그 소시오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박사님이 그 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연출이겠는데 이 박사님이 교도소에서 그 죄수복을 입고서 그 강연을 하셨죠.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근데 그 박사님이 자기 부모나 조부모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그것을 촬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이제 그 박사님은 가족들의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단다. 모든 사례마다 다 사랑으로 하나하나를 다 일러줬대요. 끊임없이 사랑을 했대요. 너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이거는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아니야. 너한테는 더 나은 장래가 있어. 더 네가 잘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있어. 하면서 이 박사님의 부모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 박사님을 어린 시절에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서도 계속해서 일러주니까 이 소시오패스의 뇌에 성향이 있고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너 나를 감히 그러면서 죽여버리고 다치게 만들고.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 문제를 연구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기여하는 자리까지 이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이루어질진이라는 그 우리나라 드라마 있잖아요. 그 유명한 작가님 아무튼 김아무개 그 유명한 그 킹덤도 쓰시고 좀 유명한 작가님이 최근에 쓰셨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 그 대사가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서사가 나오지 않을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제가 좀 혼동을 했군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역시 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뭔가 고장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질지니 이 작품을 보면은 사람이 사이코패스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막 죽여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쉽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그 이제 여자 주인공한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모든 에피소드가 참 보기가 이거는 좀 너무 비현실적이 아니야?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화에서 딱 하나 공감이 되고 그리고 순간 뭉클했던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 사이코패스였던 사람이 단 하루의 기회를 받아서 그것을 진심으로 정서적으로 느껴보게 되는 그 짧은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나를 길러준, 나를 키워준 우리 할머니한테 너무나 큰 삶의 짐이었구나. 너무나 내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그 장면. 이제 그게 참 보면 뭉클한 장면인데 저한테는 뭉클했는데요. 사람이 뭐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또 사이코패스 이런 어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하면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화가 정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안타깝고 그리고 슬픈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케이스죠. 그럼에도 결국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뭐 정신과학적인 혹은 어떤 의학적인 처치도 병행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참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계속 진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망가진 죄인들이거든요. 다 망가진 죄인들이고 우리의 의지가 도파민에 쩔어져 있는 나머지 요새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도파민에 쩔어져 있는 사람이죠.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신앙 논쟁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노예 의지가 노예가 되어버린 노예 의지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참된 것, 선한 것을 계획하거나 결단하거나 진보해 나갈 수가 없는 마비된 인격의 소유자들이죠.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해방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세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에버하르트 융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이 비밀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이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은 세상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그 비밀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좀 낯선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게 고대 세계에는 신을 본받아야 된다, 신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뭐 기독교, 비기독교를 막론하고 아주 통상적인 그 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하나님을 닮자라고 하는 이 표어에서, 이 권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을 닮기 위해서, 신을 모방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치성을 열심히 드립니다. 고행을 열심히 합니다. 혹은 신상을 많이 깎아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 신전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어떤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어떻게 본받습니까? 사랑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참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신했음에도, 거절했음에도, 그리스도를 아프시게 했음에도, 중상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 척 했음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원수 같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선언을 계속하셨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확증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 아니, 제물이면 제물이지 어떻게 제물이 향기로울 수 있지? 심지어는 달콤하다. 우리가 그 원문 뜻을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달콤한 제물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달콤하고 향기롭다는 거예요. 제물이. 이거를 제사를 해가지고 각을 떠서 이 제물을 태우는데 그 냄새가 달콤하고 향기롭다. 저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달콤하면 달콤하고 고기가 타니까 달콤한가? 고기 냄새여서 좋은가? 꼭이어서 좋은 건가? 뭐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앞단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언행으로서 무엇을 추천하고 권면하십니까? 친절하라고 하시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긍휼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도 이 부분을 다시 강하게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재물은 어떻습니까? 재물은요, 타는 거죠. 어떻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타도록 하기 위하여서 각을 뜨는 거죠.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각을 뜨고 그 속까지 완전히 태웁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우고요. 하얗게, 검게, 붉게 타오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하얗게 속이 타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향기롭게 보신다. 달콤하게 보신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죄의 빚을 지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용서해요. 그럴 때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거를 압니까? 나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가해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펑펑 울고, 제가 그러려고 하던 건 아닌데 절 좀 용서해 주세요. 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막 이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요? 저 죄 안 졌는데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죄인은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악독할수록, 악랄할수록 더 죄를 아주 가증스럽게 부정하고 없던 것으로 만들죠. 자기에게 힘만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죄를 없는 걸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불법 계엄에 관해서 특검 진행되는 거 보세요.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국무위원들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오공청문회 때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전두환이 이 광주 학살을 일으키고 이제 광주 항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것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가장 큰 도둑놈이죠. 그 전두환이를 끌어내리고 단죄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아직 그때 성숙하지 못해서 그 학살자, 최고의 최악의 범죄자를 국가 원수로서 8년이나 대한민국은 섬겨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비로소 민중항쟁이 승리를 거두고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이 정권 찬탈의 주역들을 법정에 세울 수가 있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허문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허문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두환의 오른팔, 허문도, 장세동, 별의별 정말 그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드러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발뺌할 수 없게 물어보는데 허문도, 와,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해자의 태도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한테 사과한다 했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제대로 정신이 박혔다면은 일본이 정말 진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정말로 사과했다? 믿을 수가 없죠. 왜? 실제로는 사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전범에게 경배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극우 세력이 여전히 집권해서 호전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사죄한다, 여기에 관한 행동을 일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전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 있죠.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극우 일본의 세계대전에 그 일본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의 후손이 바로 아베였고요. 그 아베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그 여자 총리죠. 가해자들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압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친절한다. 속이 탑니다. 속이 타지 않겠어요? 속이 꺼멓게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긍휼을 베푼다. 저 사람이 몰라서 말이
저 사람이 자기의 하는 죄를 몰라서 그럽니다. 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하고 있는 그 진상짓을 보세요. 와, 긍휼이 여겨집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지? 그럼에도 내가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힘주시옵소서. 종교개혁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위하여서 얼마나 분투했는지 이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루터를 그 후임으로써, 후계자로서 루터 교회, 독일 루터 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신학자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립 멜랑이톤이 루터는 좀 이렇게 그 약간 뭐 소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실제로 초상화를 봐도 좀 소처럼 생겼고 저돌적인 분이었어요, 루터는.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렇게 읽어보면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분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속사포처럼, 부흥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쫙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멜랑이톤은 어떠냐? 학자예요. 약관 20대의 나이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통달을 하시고 위텐베르크 대학에 그 고전어 교수로 취임을 하고 뭐 이런 분이거든요. 당대에 굉장히 아주 명석하고 훌륭한 학자셨어요. 신학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루터 교회를 이 대개혁자의 뒤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려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카톨릭 교회의 서슬이 너무 이렇게 시퍼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이 사람들은 백을 흙이라 흙을 백이라 뒤집어 엎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서재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울고 기도하다 울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속이 타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개혁합시다, 우리 좀 회개합시다, 이거 안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울 때 속이 꺼멓게 타들어가고 생각하면 속이 천불인 오르고 꺼멓게 하얗게 재만 타오르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를 위하여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속이 타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혀본 적 있습니까? 칼뱅 선생은 어때요? 칼뱅 선생은 5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이분한테 있어요. 모든 병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무병장수해야지, 모든 것이 다 잘 돼야지, 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냐 이거예요. 종교개혁의 시대에 세상이 불의에 휩싸여가지고 종교적인 사기질을 일삼고 협박질을 일삼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때, 한쪽에서는 배를 두드리면서 야, 나의 무병장수는 하나님의 은총이야.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가지고 커다란 재화를 부정 축제를 하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로마 근교에 커다란 별장을 샀어. 너는 별장이야. 나는 큰 농장을 샀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네. 와, 우리 기념 미사를 드리자. 이러는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울부짖었던 멜랑이톤이나 칼뱅 같은 분들은 날마다 울고요. 날마다 아파하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짓눌리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상하고 목마르고 속이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속을 태우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대견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참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여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복된 이름이 되는구나. 내 모습을 보니까 훤하게 빛이 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훤하게 빛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훤하게 빛이 나는 사람, 하나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손바닥에 얹어놓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야.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다 쓸려나가? 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증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큰 교회라고 유명한 모 교회가 있습니다. 기억 리을 교회라고, 뭐 실명을 더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기억 리을 교회에 그 기억 히읗 아무개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 교회에서 나온 그 교회 이제 그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봤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시더래요. 왜? 자기는 그렇게 귀하고 지엄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한테 자기 앞길을 걸리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해주셨더래. 그걸 자랑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들을 잘 걸러들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나한테도 혹시 그러실라나?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는데? 근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라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복음에 근거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하여서 내가 속을 태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해주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소리로 용서한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내 속은 끓고 저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 그것이 기쁘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속을 태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은 확실하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기뻐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용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도 좋아요. 다 내가 드라마에서 마지막 화에서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가시적으로 당장 보이는 것처럼 내가 다 이기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던 그 원수는 여전히 진상이고 여전히 원수 같은 행동하고 있고 여전히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 나의 기도와 그 모든 믿음의 분투는 소용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됨이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헛됨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 재물과도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삶,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희생제물이로구나.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네가 바로 희생하고 헌신한 바로 그 제물과도 같은 삶을 산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바로 그 사랑하시는 음성 듣는 주인공 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확증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때로는 속이 타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픈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천불이 나는 것 같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긍휼할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용서하기를 주님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많은 죄와 허물들을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죄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래 용납하시며 오래 기다려주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며 오래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행하기에 날마다 애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의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구나. 네가 세상을 향하여서 희생되고 헌신되고 있는 바로 나의 제물과도 같은 귀한 딸, 귀한 아들이로구나. 인정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음성,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